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계교회 선생님들과 중직자들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 미션을 바르게 알고 붙들게 하여 주셔서 그 언약이 실제로 믿으면 미션을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실제로 믿고 이 말씀에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계속해서 아마 1년 내내 그 메시지가 뭐라고 나오죠? 미리 정복이라는 이게 다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미리 이 정복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꾸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서 그것을 내가 성취해야만 정복했다라고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그 배운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붙어도 우리가 먼저 다 뭐 했다고 하죠? 정복했다는 말은 우리가 가가지고 그거를 상대방을 제압을 하고 정복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는 그대로 되어진 겁니다. 이거 정복하는 거 시간표만 남았지 정복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뭐냐? 창세기 3장 문제가 왔을 적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마음속에 믿고 그거를 붙잡은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믿고 붙잡았다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는 마음으로 믿고 보내주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고 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거를 믿고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언약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자, 그러면은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왔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아니, 구약에는 안 왔다니까. 구약서부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오셔서 뭐죠? 죄 문제를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해결할 것이라고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이게 언약이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올 것이라고 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지 않았는데 이 언약을 누가 믿었느냐? 이 아담과 하와가 믿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믿으니까 오셔서 아직 이루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아담과 하와에게 뭐가 일어났죠? 능력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지 않았는데 온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지 않았는데 온 것처럼 돼 있어요. 자, 늘 얘기하는데 어제도 뭐
산업성경까지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누구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 보고 네 후손을 니를 통해서 네 씨를 통해서 후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오고 20년을 기다려도 아니고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자꾸 뭐를 하죠? 지금 바로 나한테 일어나는 이것만 지금 그러면 나하고 사라하고 간에 애가 태어나야만 이게 역사로 믿는 거예요. 이게 전부 뭐죠? 여러분들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권민석 집사님? 권 집사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잘 듣고 생각해야 돼요. 오지도 않았어요. 아직 애 낳지도 않았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뭘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사람의 생각이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이게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이 주겠다는 자식을 줘야만, 그렇구나 하고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로요? 말씀하셨다니까. 그러니까, 10년 기다려도 안 되고, 20년 기다려도 안 되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또 누구를 몇 살 때 얘기하죠? 99살 때 또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해요. 도저히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믿는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이걸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거를 진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가 안 믿는가? 자꾸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의 그걸로 믿는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생각으로 믿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가?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말은 믿지요, 여러분들이? 사람 말은 반드시 한나가 이 친구하고 약속하면은 믿어 안 믿어? 나올 줄 알고 가잖아, 그렇지? 응? 학교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하고 약속을 하잖아, 만나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올 걸 믿어 안 믿어? 응? 믿으니까 나가지. 그럼 그 사람이 안 나올 걸 안 나올 걸 믿으면 나가 안 나가?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믿음부터 이해부터 해야 돼요. 사람의 말은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정복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거는 정복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다니까. 뭐를 안 믿어? 말씀을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정성은 장로하고 권민석 집사하고 약속을 했어. 그런데 권민석 집사가 약속을 안 지키면은 정성은 장로가 뭐라고 그러죠? 야, 왜 안 지켜? 야, 말했잖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냐.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권민석 집사님이 약속을 지켜서 안 지켜서 안 지키니까
그거 직접 사람이 보잖아. 보고 사람이 약속했잖아. 그치? 그런데 사람 말은 왜?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 이제 지키는 거지. 아니, 권민석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아니, 아무렇지도 않고 그럼 니는 네 말해 난 내대로 하라 그러면은 서로 속 터진다고 해 안 터진다고 해? 한다 뭔 말인지 알아듣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안 믿는 거야. 뭐를 안 믿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야. 그래 정복할 수가 없는 거야. 정복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리 정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다 끝내고 완전히 다 끝내서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은 보세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가 찔림은 너의 허물을 그가 상함은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찔림을 못에 찔리고 그죠? 허물을 그러니까 가만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허물을 하며 그가 상하면 네 죄악을 일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 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이걸 안 믿는 거야 도대체. 영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뭐를 누린다고 그랬죠? 평화를 누리는.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래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또 정신이란 말이에요. 정신. 영적 문제 해결 이거는 정신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이걸 믿으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뭔지도 모르기도 하고 안 믿는 거야.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 나오죠? 채찍에 맞음으로 뭐를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건 무슨 문제죠? 육신 문제가 해결됐다고. 이거를 예수님이 이거 해결이라니까.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여러분들 이건 그냥 하나의 뭘로 알죠? 그냥 이야기로 알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서 53장 5절을 여자의 후손이 오면 이렇게 할 거라고 오시면 다 끝난 거 그걸 믿으니까 끝나버렸어. 이게 7명의 렘넌트란 말이에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이 부분을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러면 미리 끝나버렸어. 우리 미리 끝났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대로 자 뭐 부활주간 고난주간 부활주간 하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십자가에서 영적 문제 다 끝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성취니까 정신 문제 끝났다는 얘기죠. 육신 문제 끝났다는 얘기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루시고 약속대로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부활하셨어. 근데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거야 지금. 말로는 그냥 이야기 스토리만 알지. 아니, 조우진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어야 끝나는 거지. 늘 그냥 스토리만 알고 아는 걸 보고 그냥 얘기 듣고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권 집사님 그렇죠? 이걸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 듣고 아 그래 끝냈어. 아이 봐 예수님이 끝냈다니까 아 그래 끝나셨어 이거지. 또
이거를 실제로 믿는 사람은 여기 대해 확신이 오거든요. 말씀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광수 목사님이 다 끝났어. 난 이걸 알고 나니까 다 끝났어. 그건 유광수 목사님이 끝난 거지. 여러분들 끝난 겁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 목사님을 또 지금 보여야 돼. 따라 끝났어, 끝났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믿는다니까요? 이건 자존심 때문에 안 믿는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믿는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내가 장로님이 되고 내가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는데 이거 안 믿는다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볼 때 당신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진짜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 왜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진짜 내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그래야 정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신 내가 보니까 안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목사님이 이상해. 내가 믿는데 안 믿는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에 믿는 거야 아니면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믿는 거라.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니까. 요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여기 답변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천천히 해도 이게 돼야 된다니까. 아무리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한다 하는 거는, 정리는 뭐죠? 확인하고 아, 진짜 그렇구나 해서 그게 정리가 되는 걸 보고 정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다 끝났는데 아직 내 영적 문제는 그대로 있고 정신 문제 그대로 있고 육신 문제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전부 뭘로 보고 듣고 생각하죠? 내가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죠. 그렇게 정복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가 더 잘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 말씀이 믿어지는가 안 믿어지는가부터 이거는 고민이 아닙니다.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거를 가지고 생각하시고 참을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집중하시고 기도하세요. 성경은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다 이렇게 올라가셔서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그냥 자꾸 보고 듣고 이래서 그렇지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면은 끝이에요. 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리 정복이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으로 얘기한다니까. 예수님이 다 꺾었다고 다 가는 데마다 네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믿어져야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를 놓고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을 하게. 말씀은 이런데 왜 나는 이게 이렇지? 그걸 놓고 막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감정으로 그걸 넘어서느냐 아니면은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실히 와서 믿어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막 감정으로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을 딱 와서 그게 믿어지면은 그때부터 뭐가 오냐? 그때부터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만 의지해도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안하고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감을 해주고 같이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엔 평안해져요? 평안해지지 않아요? 그 평안하고 다른 거라니까. 이거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을 그 말씀이 평안함이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사람이 공감을 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면 그 순간에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평안하고 말씀하고 같은 격으로 같은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다. 잘 여러분들이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돼.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게 이제 감람산, 여러분들이 갈보리산의 그 내용과 의미를 감람산에서 그 메시지가 말씀이 있잖아요. 그전에는 안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 세 개가 다락방에서 그게 다락방 아니라 모든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갈보리산의 그 역사가 실제로 십자가에 다 끝내고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어디로 갔어요? 제 갈 길로 갔잖아요. 그러면 왜 갔을까요? 뭐가 안 믿어지죠? 예? 아니,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다 갔어요. 자기 길로.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이 8절까지를 보면은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뭐를 했다고 하죠?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 그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해된 거야. 구약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그 말씀이 실제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실제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믿어진 거라고. 다른 게 믿어진 게 아니라 오늘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에게 뭔 얘기죠? 말씀에 대한 얘기예요.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감람문에서 40일을 꼭 날짜를 40일 막 밤낮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곱째 날, 부활하시고 나서 문 닫고 있는데 또 거기 나타났다 하는데 계속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러니까 부활한 몸으로 다 영으로도 계셨지만은 부활한 몸으로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뭘로 역사하는 거죠? 말씀이 믿어질 때에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설교한 것은 이게,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뭐라고 설교를 했는가, 오늘 우리 한나 선생님이 이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이게 읽었다니까? 무슨 설교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압니까? 그게 아니고 구약에 약속하신 요엘에게 요엘서 2장 28절에서 28절, 29절, 30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한 것이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서 감람원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가다락방에 임했고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이 지금 거기서 설교를 하고 있다니까, 베드로가. 구약의 요엘서에 그 전에는 또 무슨 얘기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와서 오순절, 여러분들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있죠? 그게 요엘에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엘에겐 요엘서 2장 28절, 29절, 30절에 얘기를 하고 그게 어디에?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그게 어디에 또 임했죠? 그게 여러분들 그 유목사님이 다음 달에 그 배울 그 어제 렘넌트 데이 때 온 거 있잖아요.
아시아 지방으로 나가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그게 요엘서, 아니 모세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요엘서에 약속한 언약이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마가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임한 거죠? 바울 팀에게 임한 거고, 바울이 또 가서 어디 가죠? 어디 갈 때마다 그게 임해요.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 그러면은 미리 정복이 될까 안 될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글자 안 봐. 뭐 이해도 안 가고 그냥 아는 척하고 이렇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수첩 보면은 미리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했죠. 미리 정복한 뭐죠? 제자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되고 이 이해가 된 사람은 미리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보좌의 능력이 와 있어요. 구원받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와 있는 거야.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 있는 주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라니까. 와 있다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냐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꼭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은 뭐야? 여기 딱 그게 실제로 자기에게 말씀이 성취되니까 이거는 뭐 겁나는 게 없는 거야. 왜 겁나는 게 없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니 이 땅에는 누구나 다 한 번 죽는데, 예? 오래 살면은 뭐 하냐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은 거. 여기 답이 딱 나온 거야. 이게 미리 정복하는 사람들은 이게 구원의 정말로 뭐야? 이게 남은 자의 기도, 또 뭐라고 하죠?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가 이거를 알고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거부터 돼야 돼요. 그래야지 뭐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는 미리 다 정복된 거라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가면은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우리 조은진 집사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요. 정말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깨닫고 누리면은 요거를 보고 뭐죠? 이걸 믿고 누리면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뭐가 나오지? 그 다음에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니까. 그러면 동시에 뭐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누려지는 거라고. 이게 뭐야? 오직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1번은. 두 번째는 뭐죠? 유일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죠? 성령 충만을 뭐라고 하는 거죠? 재창조가 무슨 말인가? 성령 충만하고 재창조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과 재창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재창조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거야. 그러면 조진 집사가 그 연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로잡히면 그게 하나님이 뭐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수밖에 없잖아. 이게 되도록 오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이렇게 되게 금민석 집사님이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 그 용어의 의미를 이해부터 하는 게 1번이에요. 그냥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는 게 그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쉽게 말하면은 오직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를 누리니까 나에게 고민 갈등 나는 완전히 끝난 거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하다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잖아. 그쵸? 예수님 보고.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라, 하나. 그거를 충분히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야, 아니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는 이게 체험되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제일 먼저 1번이 뭐냐? 용어 이해, 의미부터 이해하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될 때까지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죠? 미리 정복을 하는 거야. 미리 정복이 되는 거야.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데,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뀌는 거예요. 요 얘기를 잘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자, 이거 모르고 그냥 아무리 글자 읽어도 그냥 힘은 얻는데 뭔지 이게 속에 풀어지는 게 확 시원하질 않아. 그러니까 그거 붙잡고 하다가 좀 즐겁다, 또 좀 힘이 얻다가 또 이제 또 답답해지고 이랬다니까.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에 대한 예언이 성취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미래에 관한 설교, 뭐죠? 장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를 하고 하죠? 예언하고, 이게 다 미래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뭐죠? 자, 21절에는 뭐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 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구원이라는 단어 안에 싹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니까. 이렇게 잘 정리가 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죠? 나면서부터 안전병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12절이죠.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 여기에 걸려 있는 문제를 가서 내게 있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창세기 3장 문제에 이게 해결됐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편지는 뭐죠? 베드로전서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거는 베드로전서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왕 같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알면 마귀가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뭐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라 할 것도 없다니까. 왕 안에 있으니까 가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걸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라 이 말입니다. 뭐죠? 언제 어디서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선지자의 권세 아래 있는,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미리 정복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잖아요.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되었으니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랬잖아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히 생각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들, 렘넌트들,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셔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그 말씀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고 누리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미리 정복이라는 말의 그 의미부터 이해하게 해주시고 이걸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